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웹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새해 복을 또 빌어줘야 되겠죠. 네, 우리 어제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새해 복 빌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네, 참 아쉽죠. 네, 부자 되는 게 복입니다. 네,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네, 참 절망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올 한 해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절 기간에 어떻게 맛있는 거 잘 드셨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 설명절 때면 이제 요즘 그런 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네, 잔소리 하려면 이제 돈을 쥐어주면서 잔소리해라. 그래서 결혼 언제 하니는 10만 원. 네, 공부 잘하고 있니? 5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이제 물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점점 되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공부 잘 하고 있니? 뭐 결혼 뭐 연애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묻는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라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잔소리보다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거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또 이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좀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은 생각보다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고깝게 듣지 않으셔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인턴 2명이 이제 파릇파릇한 인턴 2명이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방을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니까 이제 인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라도 한마디를 좀 걸어야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늘 거는데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뭐 하시냐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 쌍둥이 이제 아버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서 농사 짓습니다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겠다. 아유 뭐 그 집안에 의사라도 있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꾸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왔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거리가 사실 자기 동년배 이제 상대방의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혹시 명절에 만나셔서 그런 잔소리로 좀 이제 마음이 힘드셨던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읽는데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좀 꼽으라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족보가 무엇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일절 표현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설명해 버려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 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왔고 거기서 다시 갈릴리에 머물게 됐고 어린 시절은 어떻고 장황하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대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장도 되게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뭔가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지 않고 뭔가 쫓기듯이 긴급하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설명해 버리고 이 본문들을 시작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가 조금은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가복음이 쓰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글로 써서 전달하기보다는 말로 전달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인쇄하고 프린트하는 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종이가 값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무슨 것을 써서 전달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이제 펄프를 통해서 종이를 쓰지만 당시만 해도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썼던 양피지라는 종이를 썼었고요.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라는 풀을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줄기를 또 말려가지고 또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페이퍼라는 단어가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물건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글을 쓰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구전 방식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쓸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120명과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전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글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들을 사역과 말씀들을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었던 제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순교하고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상황들을 목격했었던 제자들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죠. 더 이상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점점 이제 이 유대 지역에 그 아주 중요한 아주 그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하기를 소망했었는데 그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다가 로마 제국의 본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유대 지방을 짓밟아 버리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자 마가는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긴급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순교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빨리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먼저 소개하고 이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마가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사실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어마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당시 처음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사람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쓰여지지 않은 라틴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는 누가 사용하는 단어냐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첫 문장을 읽고 정말 완전 쇼킹할 만한 그 첫 문장을 마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였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예요. 그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문서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로 씁니다. 신의 아들 카이사르의 정복, 또는 신의 아들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등 이런 식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였거든요. 1세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면 누구를 떠올렸냐면 로마 황제를 떠올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아주 톡톡히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보고 있는 신의 아들은 진짜가 아니고 신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첫 문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문장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 문장에 들어가 있는 파격적인 단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좀 풀어 설명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게 좀 고착이 되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원래는 정치적인 언어고 군사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복음을 언제 사용하냐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됐을 때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 황제 그리고 나라에게 정해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록한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했을 때 거기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읍이 이 복음을 경축했고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을 때 그 날을 가리켜서, 그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 자체가 완전히 충격적인 헤드라인과 같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문장을 로마 사람들에게 발각이라고 된다면 아마 당장의 반역죄로 몰려서 처형당할 위기였죠. 그만큼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 바로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단한 게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야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정한 왕이라고 하겠죠. 누가 봐도 로마 황제는 사실 신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앉아있는 의자, 그가 머물러 있는 궁,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보면 정말 신의 아들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곳이 바로 로마 황제의 모습이었죠. 그런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로마 황제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적어도 단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유를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려면 적어도 로마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주셔야만 하지 않을까요? 로마 황제보다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멋진,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부와 권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야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요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유능한 정치인이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후보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낮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적어도 저 후보보다는 이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이 내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나은 왕이 되시려면 로마 황제가 주는 것보다 로마 황제보다 내가 너네들을 더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로마 황제보다 너희들에게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로마 황제보다 너네들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소개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고작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억만금을 쥐어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과 누가 진짜 왕처럼 들리십니까? 누가 진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인정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면 저 높은 곳의 부동산에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리게 된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걸 환영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광야로 내몰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뭐 하나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에 바짝 마른 나무 뿌리 같다. 사람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보니까 사막에 나온 뿌리 같이 생겼다. 칭찬 같아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신으로 보나.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돈이 아니라 명예도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대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 세례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고 얘기하나요, 마가복음은? 여러 이야기가 다시 많이 성령 세례에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이 자기의 세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물 세례는 자기나 세례를 주는 것은 물 세례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성령 세례다. 이 물 세례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동물 제사와 같이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행위예요. 또 죄를 지으면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금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그런 만큼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데 성령 세례는 그럼 무슨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통제하고 말 잘 듣게 하는 순한 양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섭게 하면 됩니다.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겁을 주면 애들은 다 부모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다음부터 간식 없어? 너 이거 안 하면 지금부터 핸드폰 금지야? 제일 무섭죠, 핸드폰 금지. 네. 스마트폰 못해.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애들이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너 이거 하면 엄마 말 안 들으면 손바닥 5대야? 이러면 이제 애들은 갑자기 엄마 말에 순종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게 되죠. 갑자기 목소리에 힘을 주고 또 이름을 성까지 붙여가면서 부르면 지금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를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행동들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순간 순한 양으로 변해요. 잘 안 변하는 사람을 단기간에 빨리 바꾸는 건 매라고 하죠.
매를 나쁘게 보냐 좋게 보냐를 떠나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바꿔놓는 건 사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때입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군가의 상당한 힘으로 압도당할 때는 사실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을 압박하면 통제가 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실 찍어 누르면 금방 통제 가능하게 돼요. 사실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의 질서가 바로 이런 질서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갑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도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로마 시대를 대변하는 게 뭘까요? 로마 군대죠. 자기의 로마 군대를 보내면 어디든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디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게 로마 황제의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태세가 전환되고 한 나라만 조졌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아서 기어가면서 로마 황제의 말을 들어요. 로마 황제의 말을 신의 목소리로 듣고 무조건 굴복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라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이 이래요. 폭력으로 돈으로 사람을 단번에 바꾸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질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 추앙하게 되냐면 돈을, 그 힘을, 성공을 추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순간 잠시나마 폭력이 무서워서 돈의 위력 앞에서 굴복하긴 하지만, 그래서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런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하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세례로 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같이 강력한 힘과 화려한 부와 영광스러운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목매어 살지 않는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않았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고 결핍되고 부족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무기력하고 세상 가난하고 세상 가진 것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로마 황제처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희생과 포기로 세상을 섬기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군합발로 짓밟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왕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그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봤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죠.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로마 황제에 충성스러워했던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신 것을 마가복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억만금을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줄에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첫 선언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얘기하지만 2절부터 그 이하 8절, 9절까지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나요? 잠깐 들릴 뿐입니다. 소리는 지나가면 곧 없어져요. 소리가 영원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곧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오시면 언제든지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전경을 내세우는 우리는 배경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뒤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위치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제일 빨리 그 도시에 그 성에 가서 전해주는 소식 파발꾼처럼 그 왕이 도착하기 전까지 온 도시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 소식꾼이 먼저 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시에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마라톤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시죠? 마라톤은 이 아테네군 10,000명과 그리고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싸웠습니다. 마라톤이라고는 평야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페르시아군이 이길 것 같았었는데 아테네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그 아테네군 병사 중에 페이디피테스라는 병사가 제일 먼저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내달리게 되죠.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2.19이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의 길이가 42.19k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아테네 성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정복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 그쪽에 세워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쓰러져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위치라고 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인기몰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는 아무도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는 좋은 옷과 호화스러운 음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걸치고 있었던 게 낙타털 옷과 허리띠 하나일 뿐입니다. 고작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해요.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의 부와 명예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도 족한 자들의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위치이죠.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계속 돌려놓는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된 삶 속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는 신발끈을 풀고 조이는 노예조차도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고 있는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고작 너희들에게 물세례만 반복해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충분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하나의 소리일 뿐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주는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고 소유하는 로마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로마 통치가 조금은 영향력이 멀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그 어떤 왕의 다스림도 허용되지 않는 곳, 적용되지 않는 곳이죠. 마치 이 무법지대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갔던 인생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길 애써합니다. 우리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자꾸 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자꾸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맛있는 음식, 더 예쁜 곳, 더 핫한 곳을 가야만 할 것 같고 거기에서만이 우리의 만족과 삶의 만족과 평안이 거기에 있을 것처럼 우리가 목매어서 살아가게 되죠. 남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남들 다 가는 그 해외여행 안 가면 좀 어때요? 거기 맛집 한 번 안 가면 어떤가요?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매단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시나요?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뒤로 물러날 배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광야로 족한 인생이고요. 낙타터롯과 허리띠 하나면 되는 인생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그만인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위치인 것이죠. 더 많은 것에,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처럼 더 내어주고 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인생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셔가지고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짧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광야와 낙타토롯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주 잘 공부를 하시고 또 유학도 가셔서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그 좋은 성도님들과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시다가 돌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필리핀으로 가셔서 7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같이 동행했던 전도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안정적이고 평안한 목회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필리핀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너무 담담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이 그냥 광야로 보내시면 광야로 족한 줄 알고 낙타토롯 하나면 낙타토롯 하나로 살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하신 곳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갔다고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아주 세례 요한과 같아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우리를 아예 생판 모르는 곳에 다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손에 쥐어놓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광야로서 족한 인생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배경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하는가? 나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족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로마 황제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족한 자들이죠. 무엇이 되었든 광야로 보내시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든 더 좋은 집에서 살든 더 못한 집에서 살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광야로 족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고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저 소리된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자꾸만 더 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기꺼이 주님께서 베푸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 되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